구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광명시 함께하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상재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130편을 중심으로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라는 제목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생활을 하던 시기에 지어진 시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마음 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 또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호와의 은혜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시인의 간절함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교훈받아야 할까요? 첫째는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기도 응답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1절 보시게 되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깊은 곳이라는 말은 시인이 당했던 심한 고통과 압박을 비유하여 말한 것입니다.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 가운데서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며 부르짖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깊은 영혼의 시름과 고통 가운데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을 바라는 자는 어떤 경우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들으시며나 귀를 기울이다 라는 말은 온 신경을 집중하여 상대방의 말을 청종하는 행위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간절함과 절박함이 담긴 간청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간청하는 자의 기도를 예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죄를 사함받는 자는 항상 주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3절에서는 여호와여 주께서 제 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말합니다.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신다면 주님 앞에서 누가 감히 설 수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묻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과거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지우셨고 그리고 완전히 도말하여 아무것도 기억조차 않으심을 말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은혜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과거 죄뿐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죄조차도 다 용서받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된 신분, 즉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죄에서 속량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량과 구속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4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성도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제사함을 받고 차임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살아야 됩니다. 셋째는 내 영혼은 항상 주님과 주의 말씀을 바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5절에서 말씀합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6절 상반절에서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고 주의 말씀을 바라는 마음이 자신의 전 존재와 전 생애를 다하여 기다리고 있음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말씀이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서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로다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바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다함이 없는 사람과 속량 못할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죄인이라도 여호와께 나아가며 바라는 자는 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말씀을 바라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여호와를 기다리며 말씀을 바람으로 인하여 날마다 승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구티비 시청자 여러분. 저는 순복음 우리들 교회를 섬기는 김사랑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하여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렸고 최고의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쓴 전도서에는 인생에 대한 깊은 회고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없이 사람이 인생에서 하는 수고는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 헛된 삶을 살지 않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둘째는 좋은 이웃과 가족이 있다면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 세 가지로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첫째로, 두 사람이 함께하면 행복이 더해집니다. 세상은 갈수록 혼자 사는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한 가구도 늘어나고 혼자서 즐기는 세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홀로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할까요? 오늘 전도서의 말씀에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누우면 어찌 따뜻하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구티비 시청자 여러분, 사람이 함께하면 인생이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세상의 어려움이 다가와도 서로 의지가 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는 외롭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구티비 시청자 여러분,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 되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행복이 더해집니다. 둘째로, 두 사람이 함께하면 삶의 열매가 풍성해집니다. 두 사람이 함께하면 능률이 오르고 에너지가 충분해집니다. 무엇을 했을 때 그 열매가 더욱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말씀에 한 명이 천을 쫓고 둘이면 만을 쫓는다고 말씀합니다. 두 명이 모이니 10배의 힘이 일어납니다. 한 명이 천을 쫓으면 두 명이 2천을 쫓는 것이니 수학적인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차원을 넘어섭니다. 이처럼 연합의 힘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줄이 아닌 연합된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티비 시청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연합해주는 사람, 사랑해주는 사람과 함께 하심으로 지지 않고 활력이 있어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두 사람이 함께하면 서로 붙들어줍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놀이터에 가면 시소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있어서 오를 수 있는 그러한 놀이기구였습니다. 내 인생의 부모, 형제, 이웃이 있어야 내가 주저앉지 않고 슬픔에 빠져 있다면 가족, 형제, 이웃이 시소를 타듯 올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가족, 형제, 이웃이 주저앉아 있다면 똑같이 시소를 타듯 내가 일으켜 줄 수 있습니다. 나 혼자만 있으면 계속 주저앉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서로 돕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티비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많이 두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할 때 우리는 서로를 붙들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헛되지 않는 삶을 원한다면 첫째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 인생은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구티비 시청자 여러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는 첫째로 행복이 더해지고 삶의 열매가 풍성해지고 더 서로 붙들어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시청자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웃음 힐링 닥터 1호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석좌 교수로 있는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광재 목사와 함께하는 웃음 힐링 타임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웃고 계십니까? 하루에 얼마나 웃고 사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웃으시는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행복한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은 많은 책의 사람이 되기 이전에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 한 권의 책은 성경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속에서 지혜를 얻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만유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가르쳐 주신 사용 설명서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이 지시한 바대로, 즉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대로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한 가지는 초월적이며 전능하신 하나님, 또 한 가지의 모습은 가까이 할 수 있는 편안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틀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고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이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 신학이나 교리나 전통이 만들어낸 고정된 하나님의 이미지를 이탈할 용기를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다정하게 웃으시는, 그리고 다정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기쁨이나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다양한 형태로 384번이나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번역된 대표적인 히브리어 명사 삼하는 93회, 동사인 사마는 154회, 헬라어 명사 이 카라는 60회나 나타납니다. 카이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77회나 쓰여져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있어서 이 밖에도 기쁨이로 번역되는 이 많은 단어들이 102종이 넘고 헬라어에도 여러 가지로 보여지는 단어마다 각각의 뜻을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기쁨이 나타납니다. 성경은 바로 기쁨의 책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이 기쁨 가운데 웃으며 살기를 얼마나 바랐는지 우리가 미루어 알 수 있는 증거들이 곳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풍성한 감정을 절제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이 기쁨을 표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정을 사진으로 비유한다면 흑백 사진이 아니라 총천연색의 사진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희노애락의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때때로 진노하시고 심판하는 분으로 나타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전에 진노하시거나 또 심판하시지만 이것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웃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가슴 아픈 선택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또는 매를 들기도 하시지만 사랑이시기에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감춰뒀던 그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굿TV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이 마음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는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기쁨의 하나님 그분을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행복한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쁨 주시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 소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굿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일본 예수사랑교회를 섬기는 김태실 목사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에노 홈리스 사역으로 분주한 아침 시간, 모든 준비를 마치고 기도하고 출발하려 할 때 마음속 깊이 운동화 265 사이즈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운동화를 찾아보니 265 사이즈의 운동화가 딱 한 켤레가 있어서 그것을 들고 기쁜 마음으로 사역의 현장에 가서 예배와 식사로 섬기며 마침 신년 예배라 양말을 준비해서 선물로 드리는데 사역자 한 분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신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발을 짚은 한 형제가 한쪽 다리를 끌고 다녀서 운동화가 반쯤 없어요. 신발을 신겨 드리면 좋을 텐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준비한 것이 있는데 사이즈가 어떨지 하면서 그 형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형제는 공원 작은 도류에 앉아서 온몸을 흔들며 국그릇에 밥을 말아서 먹고 있는데 거의 흔들리며 먹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는 것을 기다렸다가 물었습니다. 형제님, 신발이 필요하십니까? 형제가 어렵게 답합니다. 네, 신발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 265 사이즈입니다. 주여, 준비한 운동화와 같은 사이즈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신발을 신겨 주려고 신발을 벗겼더니 신발처럼 양말도 닳아 없어져서 발등까지 양말이 올라가 있었고 발가락 사이사이에 까맣게 때가 껴있고 아픈 다리를 끌고 다녀서 온통 발이 아파 보이고 시퍼렇게 추워 보였습니다. 신년 예배 선물로 준비한 양말을 신기고 새 운동화를 신기고 물었습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교회에 다니십니까? 네, 다니고 있으며 매주 목요일마다 우에노 예배에 나옵니다. 기도해드려도 되겠습니까? 물었을 때 머리는 감지 못해서 엉켜있고 뭔가 치아는 닦지도 못했지만 너무나도 아름답고 선한 모습으로 눈을 마주치며 대답하십니다. 네,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두 손을 머리에 얹고 기도하는데 그 한 켤레의 감동은 그 순종으로 주었던 발과 마음이 따뜻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듯 하셨습니다. 하나님 기쁨의 감동과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형제를 위해 지금은 예비하신 운동화 한 켤레였지만 우리 주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형제의 아픈 마음과 불편한 몸의 흔들림도 병들어 저는 다리도
고쳐주셔서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여 주시며 믿음의 간구에 응답하실 주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이 작은 간증을 들은 어느 권사님이 안전화를 선물로 주시기도 하셨으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형제가 몸을 흔들며 다리를 끌며 걷기에도 힘들게 목발을 짚고 다녔는데 어느 날 보니 몸에 떨림이 거의 없어지고 식사할 때 국물도 거의 흘리지 않으며 서서 걷는 모습도 너무나 좋아진 모습에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놀라고 감사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셨던 감동은 운동화 265 사이즈 한 켤레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일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형제와 같은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은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누가 기뻤을까요? 형제일까요? 감동의 순종의 도구로 사용된 자들일까요? 주님이실까요? 우리는 아주 작은 소리도 큰 소리도 우리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 듣고도 듣지 않은 듯이 또는 더 급한 일이 있듯이 지나갑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는 후회하면서 말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0절에서 11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감동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시며 순종하셔서 큰 기쁨을 누리시며 승리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